예, 전도서 10장에 우매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기억하시는가? 9번입니다. 9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읽은 4절까지 벌써 4번 나왔고 오늘 5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한 말이 나오죠. 먼저 기억하시나요? 첫째 우매자는 첫째 어떻다 그랬어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진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그때 두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매자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우매자의 교훈입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폐단이 하나 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다 주권자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매자가 10장 6절에 보니까요.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랬어요. 우매자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상하죠. 폐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매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나 그 나라나 민족은 어렵겠죠. 고생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발전이 없어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주세요. 사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다 의견이 반반이에요. 여야가 있고 좌우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고 그렇죠? 남녀가 있고 다 다릅니다. 동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조화를 이루고 융합을 시켜서 발전하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극이 있어야 뭐 전기도 나오고 뭐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는 거죠. 천편일률 동생이면 그런 큰 파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론이 있고 다 다른데 그럼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매자는 높은 지위도 없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이런 일들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또 보았느니 그랬어요. 또 뭘 보았느냐?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거다. 이런 일들이 있죠. 종은 말 타고 다니고 상전은 걸어다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요 종들을 자꾸 이렇게 위해주는 상전 노릇한다고 했고 우리 성경에도 잠언 29장 21절 우리 잠언 쭉 읽을 때도 나왔었죠. 잠언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가리라. 그래서 주객전도 이런 말도 있어요. 주객전도 주인과 이 소원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으로서는 또 종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또 비극입니다. 우매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과 또 종인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낙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길거리에 내가 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옷도 깔아놓죠. 나뭇가지도 깔아놓죠. 내가 가는 길에요 부산나 손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얼마나 나를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귀가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묻줄거리는 그게 얼마나 못난 나귀입니까? 그게 종의 자세 아니다 이야기해요. 종이란다 그런 거죠.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를 드려야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잘못된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주인 생각을 한다. 내가 주인인 차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이에요. 이런 우매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정말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주인은 걸어가는데 자기는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종이말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종이. 오히려 걸어요. 이래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인하고 종이 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이 종한테 아이고 너 수고많았다 수고많았다 너 아주 고생했다 너 쉬어라 내가 밥할게 그러는 주인이 있느냐 그래요. 오히려 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같이 일하고 가서 또 주인의 수정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인 앞에서 복지사하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태도 아니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우리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정말 어느 1%라도 어느 구석에서라도 내가 주인이고 마치 주님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라 그랬죠. 주일날 말씀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 종의 마음, 우리는 다 종이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비결을 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더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8절 9절에 보면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자는 교훈이에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 그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째는 함정을 타는 자는 그랬습니다. 함정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빠져가요? 자기가 빠지든지 자기 아버지가 빠지든지 자기 아들이 빠지든지. 옛날에는 그런 장난도 많이 했어요. 길에다가요 구멍 파놓고 이렇게 물도 담궈놓고 이렇게 찌뻑찌뻑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모르고 가다가 뚝뚝 빠지는데 어느 날은요 아침에 자기가 늦었다고 금방 학교 가다가 자기가 빠져 웅덩이에. 이거 누가 팠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판 웅덩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세상 역사에도 그렇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일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게 다 교훈입니다. 담 허는 거 멀쩡한 담을 허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필요해서 누가 담을 세워놨는데 만일 물론 헐 일이 있으면 헐어야죠. 그러나 헐어서는 안 되는 담을 헐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담을 헐었는데 무엇에 물린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리라. 우리 뱀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을 헐고 나니까 이 뱀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 나타나는 사람 자기 헤아려고 오는 거라고 뱀이 무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돌을요 떠내다가 다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 그 자리에 필요해서 있었는데 요즘은요 다이너마이트 막 폭발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산에 불도 내고 터널도 하고 산을 갖다 깎아 없애서 막 구름 편지도 만들고 이런저런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돌을 함부로 떠내면 그로 인해서 다치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사실 요즘요
아유, 피해낸다는 건 이제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상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쪼개다 보면 그게 튀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쪼갠다는 거, 나무는 해하는 겁니다. 남에게 위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 쪼가리가 튀어서 자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당하리라. 네 가지입니다. 함정하면 자기가 빠진다. 담을 걸면 뱀에 괴물린다. 돌을 떠내다 보면은 자기가 상하게 된다. 나무를 쪼개는 자도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 시대에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싫어해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가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청소를 해서 이제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는 만약에 나한테 왕이 몇 명만 떨어지면 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 큰 장대를 매달아 놨는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자기 원수를 갖다 매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에 달리게 됐어요. 얼마나 같은 이야기입니까? 함정을 파다가 자기가 빠졌어요. 나무를 달아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매달리게 됐습니다. 시편 7편 15절 여기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5절 시작. 저가 웅덩이를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웅덩이를 파면 자기가 빠진다. 여러분요, 그것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요.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까? 어명이 내려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막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정말 주시도 하지만은 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모함을 하죠. 금신상에게 좋아라 날짜를 정하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다니엘이 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는데 보세요. 이 왕도 다니엘이 신실하다는 걸 압니다. 왕을 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왕도 알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왕이시오. 복통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 조소를 내린 것은 왕이시오.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다니엘을 꼼짝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입장도 참 곤란하죠. 다니엘은 죄가 없는데 왕이 법을 내렸으니까 그 법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왕이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집어넣습니다. 넣으라고 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집어넣어라. 그런데 왕이 어떻게 빌고 있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가 가끔 있는 너의 하나님이 오늘 밤만 이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기로 하는 거야. 다니엘아, 죽지만 말아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이 여기다 집어넣지만은 너 살아있어야. 너의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이다. 너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밤새 잠 못 자고요. 이 왕이 신음하고 통곡을 하다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사자굴 앞에 간 거예요. 가면서 그랬죠. 다니엘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혹시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보니까 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을 그러면 야 다니엘의 목소리 아니냐? 그래가지고 왕이 막 뛰어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 있고 사자는요 토끼같이 순한 양처럼 옆에 싹 앉아있어요. 다니엘을 쓰다듬어주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다니엘을 끌어내게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그리고서는 참수한 사람을 다 불러오라. 다 잡아오라. 그 다니엘 고소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다니엘 6장 24절이죠. 어떻게 됐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사자예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 참수한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내가 당하는 거죠. 자기가 당한다. 사자가 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 가족들까지 처자까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에 봉착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매자들은 다른 사람 탓한다는 말이 있대. 이래서 잘했다, 저래서 그랬다. 근데 모든 일은 내 탓이다. 내가 결정한 거죠. 내가 판돈이 날 겁니다. 뭘 남을 원망하겠어요. 내가 남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하다가 그렇게 된 것만 우리는 남 탓을 한다 해야 돼요. 그게 우매자라는 겁니다. 우매자의 교훈은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검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매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항상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주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나의 철 연장이 잘 다듬어졌느냐? 칼이 잘 들어야죠. 칼이 안 드는 것 가지고 이걸 뭘 썰라고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이 가래떡이죠. 가래떡도 써는 분들은 뭐 해갖고요, 그 도마하고 칼 닥치는 소리가 아주 리듬이 있고 박자 맞아가는데 칼이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떡이 막 칼에 붙어 나오고 이게 막 힘을 줘도 안 되고 막 제가 쓰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막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보면 그래서 숫돌에다가 칼 갈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소리가 나죠.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자 잘라가 내고 자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던 칼도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갈아야죠. 그렇게 늘 우리를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됐는데 왜 안 되나? 이 탓나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회복해서 갈아야죠. 이게 녹이스럽구나. 응? 칼이 무뎌졌구나. 그래서 칼을 갈아라. 이게 자기를 점검하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 내일 떡 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뭔 칼을 갈아야 될까요? 칼을 갈아라는데 자기를 돌이켜보라는데 그게 우매자의 길을 가지 않는 지혜라는데 무슨 칼을 갈아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 점검하고 읽어보고 녹슬지는 않았나? 이 칼이 잘 들린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보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잘 되는 칼 같다 말이죠. 그 말씀이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일날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듣고 6일 동안은 딱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보시는 분은 칼이 좀 녹슬까요? 어떻게 좀 무뎌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매일 성경을 좀 펴고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마치 칼을 가는 거죠. 그날 하루 칼을 가는 거예요. 66권 1189장 장만해도 1189장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그거 어디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있죠. 어디 있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요한에 있어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저도 오늘 저기 달러주리 1달러 그 마켓 가게 잠깐 갔다 왔는데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 별의별 게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 다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거기 다 있어. 그럼 거기 가면 뭐 얼마나 살 거다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가서 뭐라도 하나 여러분요 일본 이불이라도 주고 사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죠. 어디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맥시에 가면 여러분 얼마짜리 가면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다 있는 게 내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짝새기 들어가기 전까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칼 연장을 다듬듯이 다듬어야 되고 우매하게 안 살고 좀 지혜롭게 살려면 매일매일 칼을 가르라고 했으니까 어느 말씀이든 괜찮아요. 한 절 말씀, 한 장 말씀. 뭐 많이 읽으면 우리 하루에 40장 읽겠습니다. 20장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렇게 소원을 하시죠? 그때 10장 읽겠다 그랬는데 너무 조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10장 읽기 얼마나 힘들어요? 읽자.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묵상을 하자.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새벽에 와서 또 읽죠? 3장씩. 그리고 그 가운데 한두 장씩 또 요즘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암송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게요. 하나하나 쌓이면서 마치 가라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나고 마치 연장으로 말하면요. 가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찾아오면 나올 것 같고 의사에 내장 탁 찾으면 나오고 에스겔에 나오고 멀리 있었던 연장 같은데 이제는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그전에는 무지였는데 이제는 좀 쓰면은 치면은 잘라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은 자꾸 점검하고 또 잊어보고 말씀에 빗대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구분이 안 되다가 비가 오면 드러난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을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히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졌다 그러면 무너진 자면 미안합니다. 그 모래가 뭘까요? 모래 위에 짓다는 게 비가 온다는 게 뭐예요? 비가 지금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비가 온대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매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돼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몰라요. 비가 안 올 때는. 근데 비가 오면 거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보면 알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실까 그걸 자꾸 찾다가 정말 피할 길도 찾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의 동산에 오고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도 소망의 항구에도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야 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등지면요 다 등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기쁨, 평안, 건강, 그렇죠? 행복, 심지어는 목숨, 생명, 가정까지도 하나님 등지면 다 등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보세요 여러분 다 잊은 것 같아도 내게서 떠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우도 눌러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내게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여러분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지죠. 먹을 것도 없어요. 옷 다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는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다. 나 같은 놈은 아들이 아니야. 그냥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굶어 죽는 종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통꾼으로라도 살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 아들은요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죽었다가 산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진짜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탈북됐잖아요. 좋은 옷 입혀주셨죠. 신발, 이 홈레스들, 거지들이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 신발입니다. 신발. 근데 그래서 신발 가락씩 껴주죠. 가락씩 껴주는 거예요. 너 아들이다 한 말이에요. 냄새나는 옷, 신발 다 벗기고 새 옷 잘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씩 껴주면서 너 아들이다.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것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웅장하시고 여러분 다시 우리 주 안에서 이런 정말 참 행복과 부유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